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화가 나서 자녀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 같은 건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 아이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던,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의 진짜 무서운 힘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루에 평균 1만 6천 마디를 말합니다. 1년이면 584만 마디예요. 평생으로 치면 4억 6천만 마디가 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서 단 몇 마디만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은 좋지 않은 말들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너는 공부하는 제목이 못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학생은 그 후로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요. 던진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말의 무서움이에요. 말은 상대방 마음 속에서 평생 살아 움직입니다. 샵샵샵 법정 스님의 경고.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칼로 찌르면 아파한다는 걸 알지만 말로 찌르면 더 아파한다는 걸 모른다. 칼로 입은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곪아 터집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말로 짓는 업을 가장 무서워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말은 가장 자주 짓는 업이에요. 하루에 수만 번 하니까요. 둘째, 말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한 번 내뱉으면 끝이에요. 셋째, 말은 전염돼요. 한 사람의 나쁜 말이 수십 명을 바꿔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님, 오늘 한 바라문이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아난다야,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느냐? 주는 사람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욕설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설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로 짓는 업을 4가지로 나누셨어요. 첫째, 거짓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돼요. 둘째, 이간질하는 말.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이 당신 흉봤대. 저 사람이 당신 싫어한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치는지 몰라요. 셋째, 거친 말, 화나면 나오는 막말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요. 상대방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았거든요. 넷째, 꾸며대는 말, 허황된 말들. 과장하고 부풀리고.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 앙굴리말라라는 사람 이야기 아세요?
이 사람은 999명을 죽이고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찬 극악한 살인마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떨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부처님께서 딱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는 이미 멈춰 서 있다. 이제 너도 멈춰라. 무슨 소리요? 당신은 걷고 있잖소. 나는 모든 중생을 해치는 마음을 멈췄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중생을 해치려 하고 있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 중생구제에 힘썼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회를 여셨는데 이상하게도 말을 안 하시고 연꽃만 들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다 의아했는데 마하가섭 존자만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정법안장이 있다. 이를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때로는 말이 아닌 것으로 전하는 게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 미소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던 거죠.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밖에서는 그렇게 예의 바르게 말하면서 집에 와서는 왜 가족에게 함부로 말할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며느리나 사위에게. 야, 이거 해. 왜 이렇게 못해? 답답하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은 연습장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야말로 더욱 정성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고요.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30년 동안 차가운 말만 했어요. 음식이 너무 싱겁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네. 애들 교육을 잘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생 많았구나. 고맙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 후로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가족에게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요. 부끄럽고 쑥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법정 스님께서는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이 온 우주를 정화시킨다고 하셨어요. 이건 그냥 부처님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 돼요. 일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하는 일 모든 게 공덕이 돼요. 감사합니다. 이 네 글자를 자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법정 스님께서는 참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순간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고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말하기 전에 3가지만 생각하세요.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만 지켜도 헛된 말이 90% 줄어들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에요. 상대방이 화났을 때
억지로 변명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친구가 슬플 때 많은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법정 스님 말씀, 침묵은 가장 완벽한 대화다. 좋은 말은 전염돼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좋은 말로 대답하게 돼요. 나쁜 말도 전염돼요. 한 사람이 험한 말을 하면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법정 스님 말씀, 한 사람이 깨끗해지면 온 세상이 깨끗해진다.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말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는 부처님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건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말의 놀라운 힘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힘을 좋은 방향으로 쓰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세요.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는 상대방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하세요. 법정 스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말은 마음의 창이에요. 우리 말을 통해 자비로운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세상에 전해지길 바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말로 세상을 바꿔나가요.